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5장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짖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함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중보하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은 중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주고 또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중간에서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것이 선지자죠. 근데 그 선지자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소통되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전달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이게 선지자의 아픔이죠. 나는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았는데, 내 백성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뭐예요? 누구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니까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받아주겠다. 돌이키면 그 백성을 내가 살리겠다. 그런데 뭐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은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부터 시작되어진다고 그래요? 가뭄으로 시작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재해를 그냥 자연의 그냥 이치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잘못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타락을 막아서는 건 누구예요?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도 봅니다. 시작.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나야 될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닫으면 땅에서 소생해야 될, 살아나야 될 식물들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려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면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이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아멘.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남유다가 왜 망해요? 하늘이 닫혀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늦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건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가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은 늘 뭐예요?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세요? 무슨 언약이요? 쌍방. 양쪽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양쪽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내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서로가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질 않는데 하나님 앞에만 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데,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지. 근데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거죠. 알지요. 예레미야도 저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알지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중재자로서 하나님, 이 백성 당신의 백성인데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솔직히 틀려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니요. 저들이 버렸어요. 백성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국률을 파고드는 거예요. 국률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려 알았어, 한 번 더 잡아볼게 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지 14장 11절로 12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는 방법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했다는 게 뭐예요? 재난이죠, 재난. 자연적 재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뭐예요?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 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전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의 속속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늘 불안과 초조에, 그리고 뭐예요?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거든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일가 친척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죽어가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전쟁을 쉽게 여겨요. 전쟁 시작, 끝 이렇게 될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년 이상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비참해요. 비참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에게는 전쟁이 더 이상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없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야, 저 백성은 깨닫지 못해. 그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예레미야야, 나 너를 봐서는 내가 저들을 징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 내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화가 나. 아니, 저놈의 새끼들 보면 내가 진짜 답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프다. 아픈 거죠. 예레미야의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야, 그만해. 그만 기도해.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믿지 않을래. 저희들이 금식한다고 가증 때 거짓에 금식하는 것 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너희들이 제사한다고 저들이 제사하고 저들이 예배한다고 가증 때 저들의 예배는 내가 더 이상 받지 않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더 이상 나는 안 속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 백성들의 네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기다려봐야 이제 나는 저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5장 1절이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여러분, 누가 와도,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아시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한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15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좀 깨달아라, 정신 차려라. 15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 선지자들의 기도 때문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 참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350년이 지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50년 후에 남유다도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어요. 하늘이 닫혀지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끝까지 열려져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끝까지 하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야,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서 세 가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여인들이 어느 여인 하나를 취할 만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너를 더럽히지 말아라. 너는 끝까지 내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어느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의 더러움을 네가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네 아내로 삼아서 네가 살아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희망을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너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2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 낳지 말아라. 죄악의 자녀들 낳지 말아라. 너는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가정을 이루고 여인을 취해서 네가 더러워지고 네가 내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 나는 두렵다, 안타깝다. 그러면서 너는 결혼하지 말고 너는 거룩하게 사명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내 백성이 되다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바로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시작. 초상집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울 날이 부지기수니까 더 이상 초상집에 가서 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내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가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선지자가 가서 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너 울 필요 없어. 우는 것도 가증스러워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웃는 것도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울지도 말라, 웃지도 말라, 기뻐하지도 말라. 그리고 잔치집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녀석들이 웃고 먹고 노는 것이 결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뭐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보는데 내 백성은 변화될 기미가 없고 바뀔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늘의 문이 닫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자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기도하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보호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